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가 계속 물가가 요즘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 사려면은 이게 물건은 조그매지고 가격은 훨씬 더 비싸져가지고 별로 살 게 없잖아요. 월급은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물가보다 이 월급이 못 따라가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요즘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이것저것 힘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있던가요? 우리 집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옆집도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고 저 집도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고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고요, 답답해하고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는 사람들 눈을 썩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드럼 치는 소능이 출근하면서 나 봤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웬 차에서 저를 보고 꼭 누군가 했더니 우리 소능이가 출근을 하면서 목요전도 이번 주 되게 추웠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먼저 인사를 제가 반갑게 이렇게 하고 소능이 출근할 때 잠깐 인사를 했었는데 목요전도 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내밀 때 뭘 보게 될까요? 사람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요,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웃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거지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한 얼굴, 네. 그냥 뭔가 이게 딱딱한 얼굴, 굳은 얼굴. 대체로 보면 이런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얼굴 표정들이 이럴까요? 사는 게 팍팍하고, 그렇죠? 불안한 게 많고, 화가 나는 게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죠? 너무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저런 집집마다 일들로 인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신세 타령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한잔하고요. 담배도 피워보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은 마약이 또 그렇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술로도 안 되고 담배로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마약을 해서라도 자신의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인생 대박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순간 그때뿐이지, 그거 술 깨고 나면, 마약 깨고 나면 그 더 공한 공허감이 그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각종 부작용이 술 중독으로 인해서, 그죠? 또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각종 부작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힘든 문제를 술로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담배로, 마약으로, 복권으로, 세상 취미로 우리의 공허감이 해결될 수 있던가요? 오늘 이 저녁에 왜 나오셨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허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채움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답답함과 우울함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요.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살피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서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시간들을 다윗은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도 결혼을 했으니까 처자식이 있겠죠? 그리고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한테 피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0명인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가량이었더라.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병원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박창선 목사님하고. 구의역 근처에 있는 요양 한방병원에 우리 교회 박정자 집사님이라는 70대 중반 되신 여자 집사님,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 1월 달에 허리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꼬맹이들 둘을 딸하고 같이 살면서 꼬맹이들 손자 손녀 두 놈을 밥을 먹이고 아이들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딸과 함께. 근데 딸은 출근해 버리고 혼자 그 어린 놈들을 챙겨야 되니까. 수술은 작년에 했는데 꼬맹이들 챙기고 뭐 집안일을 하다 보니 내 몸을 챙길 여력이 없으셨다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허리 수술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한 4주 정도 또 다른 병원에 이동해서 또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병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같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녀가 4학년인가 그렇고 손자가 2학년인가 그런데 전화가 온대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고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배가 고프면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네요. 왜요? 할머니가 맨날 키웠으니까. 엄마는 7시나 돼야 퇴근해서 오니까 할머니가 엄마같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작년에 수술을 했고 또 이 자기 몸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손주들 돌보느라고 자기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수술을 또 허리 수술을 이번에 디스크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는 있지만 계속해서 쿡쿡쿡 찌르는 이 통증이 계속되는 이 진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챙겨야 했고 또 4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챙기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맨날 도망 다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극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한자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멍하니 듣고 있으면 졸기 쉬우니까 졸음 깨라고 제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면초가. 사면초가란 말이 무슨 말이게요? 전쟁을 할 때 동서남북 적군한테 완전히 포위가 사방으로 돼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우기도 힘든 상황을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고립무원. 이 고립무원이라는 것은 고립되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립이 돼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현재 다윗의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 이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랬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42편 2절에 보니까 2절, 3절, 4절,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좀 하나하나 좀 잠깐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밑줄 그어보십니다. 142편 2절에 보니까 내 원통함 밑줄, 그 다음에 내 우환 밑줄 일단 그어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142편 2절에 내 원통함, 내 우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원통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얘기하면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덤불.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가시덤불? 인생의 가지가지 고통이 가시덤불처럼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마치 질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다윗은 이 원통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2편 3절 말씀에 보면 자,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뭘 숨겼다?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올무. 여러분 다윗을 붙잡으려고 올무를 쥐레를 요즘 말로 하면 쥐레를 매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4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인생의 원통함, 가시덤불처럼 얽히설키 엮여가지고 질식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인데 내 오른쪽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데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윗은 400명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 400명은 많은 것 같지요? 사울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3발의 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자, 142편 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142편 7절을 보시죠. 내 영혼을 어디에서 이끌어? 옥에서 이끌어. 옥에다가 밑줄. 옥에서 이끌어. 감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인생에서 겪고 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갇혀 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 여기 이제 신앙의 이치가 이제 나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의 시기는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때입니다. 질문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진퇴양난의 고립무원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 위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어떻게 하는 기회다?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엇으로 돌파했을까요? 신앙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의 고난은 출구가 있는 감옥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옥은 감옥인데 감옥은 원래 뭘 감옥이라고 하죠? 감옥에는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출구가 없는 게, 나가는 출입구가 없는 게 감옥이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감옥 들어가면은. 근데 성도에게 인생의 시련은 출구가 없는 감옥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감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은 정지 스탑 사인이 아니라 멈춤 사인이 아니라 멈춤 표지판이 아니라 방향 표지판인데요. 뭐라고 써있는 방향 표지판이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는 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표지판이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아셨죠?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절망이구나.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판이구나.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아셨죠? 어디 가서 술 먹고 담배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각종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돌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막힌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혈이 뚫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의 신앙의 세 가지 측면을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142편 6절 말씀해 보면요. 밑줄 그어보세요. 14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심히 뭐하다? 비천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신뢰의 태도. 다윗에게 이게 있었어요. 자, 시편 142편 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142편 3절. 자, 첫 줄만 읽어볼까요? 142편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누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속이 상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누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제 상황,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새벽에 투잡을 뛰면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불이 꺼지고 혼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 청년 같은 목소리인데 이 찬양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세상에 줄을 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닌 이 세상에 줄을 대면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줄을 잡지 말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신뢰가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간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시편 142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내가 뭘 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를, 여러분, 막 너무 힘들면요, 막 간절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졸다 자다 이런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 절박하면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양재동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가 산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5년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봤던 장면을 아직도 저는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산 높은 곳에 큰 바위, 한 여기서 이거보다 화면보다 더 높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포대기에 묶어가지고 등에 해 업고 포대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상태로 야심한 밤에 밤 10시, 11시 때 넘었는데요. 그 바위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모습을 25년 전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태도가 그분에게 있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찬송가 337장 무슨 찬송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요? 내가 홀로 져보려고 하지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주님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이걸 믿어야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세 번째, 다윗은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었어요. 어떤 감사냐? 저를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라는 건 어떤 감사일까요? 자, 시편 142편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42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뭐하게?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현재 현실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 믿음이 있어야 미리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미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무슨 감사할 상황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 꼬라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있어도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환경이 파괴돼도 태양은 매일 아침에 여지없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을 혹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태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원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